오늘 이 저녁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 말씀 제목은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과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신 그 계시가 있었음을 참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오늘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그 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랑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이유는 정말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동조하는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로 너희가 참 그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참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참으로 너무나 그 어이없는 얘기다. 내가 그래서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그런 일이지만은 또 자랑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참으로 선생님을 또 참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종임을 참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부득불해서 이렇게 자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는 참으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그런 바로 일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바로 매도 맞게 되어졌고 또 여러 번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겪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며 또 40에 한한 그런 바로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어요. 40번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번을 맞으면 죽기 때문에 참으로 한 대를 덜 때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를 바로 뭐냐면은 5번씩이나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이렇게 맞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세 번 바로 태창에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태창에 맞았고 그리고 돌에 맞고 또 3번 참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다가 파손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수없이 많은 그런 바로 그 환경적인 위험들 강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또 신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들의 위험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바로 위험을 바로 겪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때문에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참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참으로 살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다메섹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그 고관들이 그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해서 그 바로 뭐냐면 광주리로 참으로 이렇게 광주리에 태워져 가지고 그 성을 탈출한 그런 바로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바로 일도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쭉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 오늘 이 참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도 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부득불 무익, 참으로 아무 유익이 없지만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오늘 내가 참으로 이런 일까지도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으로 뭐냐면 환상도 보고 계시도 봤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환상과 계시는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직접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바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환상이라는 것은 비몽사몽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임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에 참으로 안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엄청난 그런 바로 일들을 바로 나에게 보여주셨다. 환상을 봤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알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상은 바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바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들려주시는,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그런 바로 말씀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시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가 없다면은 이 세상 누가 만들었지?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졌지? 저 아름다운 그런 산들은 누가 만들었지? 저 아름다운 그런 바로 향기를 내는 꽃은 누가 만들었지? 다 궁금할 겁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모든 그런 바로 지금 만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들려주시, 계시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죄인들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계시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그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바로 뭐냐면은 지금도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엄청납니다. 1600년에 걸쳐서 바로 뭐냐면은 40여 명의 그런 바로 기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참으로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그런 바로 기자들을 통해서 오직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오실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바로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저기 할 텐데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일치를 이룬다는,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이 이건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한 분이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이런 오늘날 성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들도 다 직업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부고, 어떤 사람은 왕이고, 참으로 어떤 사람은 세리고, 예? 이런 직업이 다 다른 사람이, 또 시대적인 그런 바로 그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바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썼지만은 다윗이 썼지만은 바로 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그런 바로 말씀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계시라고 하는 것라는 것은 바로 계시와 환상은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 계시의 환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계시했어요. 뭐라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1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했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바로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조카 룻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헤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참으로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그러면서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 동을 갈 것이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룻을 떠나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죠.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마르니니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 때 네 자손은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다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참으로 조카 룻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을 때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침략을 받아서 바로 그 조카와 또 조카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다 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때 자기 집에서 키우던 그런 바로 가신들 318명을 이끌고서 바로 뭐냐면은 그 올라 오메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참으로 룻과 또 롯의 가족과 그리고 소돔의 모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빼앗겼던 그런 재물과 또 자산을 다 뺏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참으로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정말로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가서 그들은 다 찾아왔지만은 저들이 언젠가는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칠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과 계시로 나타나셔서 뭐라 했냐면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없었던 그런 바로 시절, 구약시대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당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참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계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야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곱에게도 참으로 그 베델 광야에서 무서움에 떨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이제 형을 피해서 이제는 참으로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도망갈 때 그는 그 야곱이 돌베개 삼아 외롭게 누워 잠을 들었을 때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꿈은 환상의 어떤 꿈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바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가는 그런 바로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해주시죠. 야곱에게 뭐랍니까?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네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정말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바로 뭐냐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그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먼저는 쭉 말씀해, 말년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야곱의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이제 자기 그 아들 요셉이 그 죽었다고 했던 그런 잡으러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들었던 그런 바로 요셉이 그 애굽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요셉이 자기를 참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참으로 요셉은 망설였습니다. 야곱은 망설였어요. 이거 내가 애굽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그런 바로 선지자들에게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이렇게 했다 말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바울이 바로 뭐냐면 다메섹 쪽에서의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가는 그런 바로 도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뭐냐 거기서 코꾸러집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참으로 사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눈이 멀었어요. 그 강한 빛을 통해서 아무도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 모릅니다. 눈이 멀고, 그래서 바로 내가 너한테 자, 이 참으로 이렇게 가야 될 곳을 바로 이렇게 지시하죠.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참으로 아나니에게 나타나자고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여 라고 하면서 안수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를 바로 뭐냐면은 이 사울을 참 이렇게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 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자.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 즉시 나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로 계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을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다메섹 동에서 거꾸러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거듭난 전도자로 거듭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왕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바로 그릇이다. 저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지 참으로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복음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과 그다지 성경이 없었던 것을 시대니까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는 참으로 신약 시절에도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회방을 받고 두려워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머뭇거리거리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전도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8절과 9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네가 핍박을 받는다라도, 네가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잠잠하지 말고 바로 복음을 외쳐라.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시를 통해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 성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많은 백성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렇게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로마 복음하라고 하는 거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거나, 그래서 바로 뭐냐면 로마 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우리가 27장을 보게 되면은 27장에 보게 되면은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해서 바로 거기에 276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날 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해요.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또 이 뱃사람들을 다 네게 맡겼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구약에 성경이 없었던 그 시절에, 또 신약시대에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사역했던 그 시대에 성경이 정경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이렇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상과 계시, 계시와 환상.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환상과 계시는 계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조금 다른, 부득불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마, 이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 그런 바로 저보로 이렇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자기들이 참 선지자고 참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동조하는 교회 안에 그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바로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참 일꾼이라고 말하고 참 그런 바로 선생이라고 말했을 때 까불지 마, 이거예요. 너희들 까불지 마. 나는 참 일꾼으로서 내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은,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했어. 복음 때문에. 너 이거 해봤어? 너희들 복음 때문에 40에 하는 그 매를 맞아봤어? 태창을 맞아봤어? 강의 위험 당해봤어? 까불지 마.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한번 이제 마지막이냐는 비틀비틀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결정타를 내는 게 뭐예요? 환상과 계시입니다. 나 하나님과 맞대어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봤어. 그게 그 계시가 뭐냐? 나 천국 봤어. 천국 갔다 왔어.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14년 전에 바로 내가 갔다 왔는데 이것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까는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14년 동안을 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내가 이제는 부득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다. 나 천국 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들이 참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참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역자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뭐냐? 나는 천국에 너희들 천국 갔다 와봤어? 나 갔다 온 사람이야. 14년 전에. 그때 환상으로 갔는데 바로 환상으로 내가 천국을 봤는데 내가 몸 밖으로 갔는지 아니면 몸 안에서 갔는지 나는 그건 몰라. 그런 하나님은 아셔. 나 천국 갔다 왔어.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오늘 푸득불 내가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은 내가 이 자랑을 한다. 나는 환상과 계시를 직접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왜 그래?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성경에 완성된 성경을 주셨어요. 완성된 성경을. 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을, 내가 지금 당장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일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줘요.
네가 가정에서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가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가 직장에서 상사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직장에서 참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서 다 계셔. 완벽한 계시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되어졌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 저자의 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펼치세요. 이번 주 제가 이제는 큐티 세미나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이 그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세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으로 계시를 하는가, 그날 큐티를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는 뭡니까? 계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의 계시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딱 생각이 나게 되죠.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그 환경 속에서 계시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완전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시대를 막론하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룬 그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받들어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